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한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그리고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내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총독이었던 플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화 17달란트를 몰수해 버립니다. 17달란트 금화는 지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한 340억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그런 액수인데, 그러자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화를 몰수해. 그래서 분노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열심당원들이 주동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유대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분노한 시위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 있던 대제사장을 끌어내고 제사장을 끌어내 죽여버립니다. 왜? 대제사장은 성전 금고에 있는 이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분노한 시위대가 채무증서를 다 찾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 전체가 로마 황제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던 군대가 오고, 또 로마에서 군대가 오고, 가장 먼저 북쪽 갈릴리를 진압하고, 그리고 로마 4개 군단이 동원되어집니다. 8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버틴 그때 결국 함락이 되어지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성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잡는 족족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 숫자가 1만 명입니다. 주 70년 로마 군대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고, 유대인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약탈을 하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성벽을 하나하나 다 허물어 뚫어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죽었고 사내들인 공회는 해산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변 여러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0년이 지난 주 80년, 마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주 7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족보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고 역대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와 역대기의 공통점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장 앞자리에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의 족보는 태어난 순서를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유대인의 족보는 막 건너뜁니다. 혈연, 핏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유대인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저녁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저녁 그러면 저녁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저녁하면 첫째 저녁이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첫째 저녁, 그리고 해가 넘어간 오후 6시 이후를 둘째 저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지금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얼른 배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니 반대로 해도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 선생님 사람들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재촉해서 강요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모세의 예언을 떠올렸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왕이 될 거야.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에 설래, 내가 오른쪽에 설래, 내가 왼쪽에 설래 이러고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군중들이 예수를 유대 왕으로 세우자고 충동충동 소리를 지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휩쓸릴 것을 예수님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났고 사람들도 흩어졌고 예수님 홀로 계십니다. 무엇 하셨을까요? 23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캄캄한 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힘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이 보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산에서 홀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다. 몇 년인지 기록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9절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 10여리라고 하는 말은 5km 정도를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넓어요. 이 폭이 12km,
그리고 길이가 21km입니다. 그러니 12월이 5km를 갔다 그러면 벳세다를 출발해서 가버나움까지 가다가 중간에 딱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배가 이 중간쯤 갔을 때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배에다가 돛대를 이렇게 딱 세우고 그 당시 배는 15명까지 탈 수 있는데 이 배가 가는 방향 뒤쪽에서 바람이 쫙 불면 배가 잘 나가지요. 순풍을 만났다 그러는 겁니다. 배가 이렇게 가는데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역풍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만 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바다 표면보다 땅으로 200m 낮은 곳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그러니 이 사면을 둘러보면 높고 낮은 산으로 뺑 돌려져 있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갈릴리 바다의 수증기, 더운 공기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저녁이 되면 이 뜨거웠던 공기들이 차게 변해서 산 허리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강한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때리면 큰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역풍을 만났고 큰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웬만한 강풍, 웬만한 파도 다 경험했는데 지금 만난 이 파도, 이 역풍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저녁을 사경으로 구분을 했는데 1경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2경이 오후 9시부터 12시, 3경이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밤새도록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물을 퍼내는 거죠. 왜? 파도가 치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배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보니까 뭐 희끗희끗 오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온다! 소리치고 막 두려움에 또 떱니다. 왜요?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악령이 산다고 믿었거든요. 바다에 살고 있는 악령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배로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험한 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문제를 잡고 씨름을 해봐도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놓아주신 문제인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서 빠져나와라.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요.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구원의 손길을 펼쳤는데 기도 끝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에요.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야, 예수님 오셨어. 이제 우리 살았어.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명령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저 좀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내려서 거친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데 강한 바람이 딱 불어왔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과 몸이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즉각 응답하셔서요,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말은 의심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를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요 길 선택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요 길도 가고 요 길도 가고 두 길을 동시에 다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의심입니다.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의심인데 믿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에이,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줄 거야. 그럼 기도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함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심하고 에이씨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줄 거라고 이미 내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하고, 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염려를 내려놓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갈 때 또다시 염려하고, 기도할 때는 염려를 내려놓은 것 같은데 기도 끝나면 또다시 염려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날마다 염려하며 삽니다. 염려는 무엇일까요? 염려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우상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쿵 쳤는데 그만 그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6살짜리 아이를 덮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거센 바람이 그쳤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안식일인 거 내가 알아. 안식일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했어. 병자 고쳤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도 큰 죄인데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체포됐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며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셨어요. 거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와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현장에 있었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러 오셨어요. 유대인은 늘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찾아가야 합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어둠 속에 헤매는 이웃들에게 비춰주는 빛의 사람들, 복음의 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